할렐루야. 우리가 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성경에서도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방법,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지혜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두려워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정말 잘 누리고 있는가,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군가? 그리고 여기는 어디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질문 속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질문은 뛰어넘은 존재들인데 끊임없이 그 질문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이것 때문이라고 봐요. 우리가 땅을 보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땅을 바라보면서 사니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묶여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끌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쫓으면서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상만을 쫓으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 말씀 시간에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분명히 확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온산에 있습니다. 우리는 시온산에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마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지만 예전 율법 속에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에 묶여있는 삶을 사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크게 주의시켰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주의를 시켰을까? 왜 그것이 정말 위험하다고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율법에 얽매인 삶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거 하나로 이 율법에 얽매인 삶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계속 깨우쳐 주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지만 율법에 묶여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저 아는 것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를 아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작 우리들의 그 끝의 삶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정말 마주했을 때는 아느냐 믿느냐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를 아느냐, 예수를 믿느냐.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바로 이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8절과 21절까지 보시면 분위기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어두워요. 어두운 분위기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제가 그 단어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 붙는 산, 흑운, 검은 구름이죠. 그리고 흑암과 폭풍, 나팔소리, 돌로 맞는다, 견디지 못한다. 심지어 모세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을 받았던 그 산이에요. 시내산. 그곳에서는 모세조차도 두렵고 떨려서 자기가 그 두렵고 떨림을 감당하지 못하는 곳이다 라고 표현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그 경외함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 두렵고 무섭고 조금만 잘못해도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내산이 상징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시내산이 상징하는 것은 율법, 엄격한 규율, 그리고 딱딱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세번역에서 이 본문 18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나아가 도착한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예수 믿는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시내산처럼 어둡고 딱딱한 무서운 곳에 서 있는 곳이 아니라 어디에 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구절이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있다. 여기서 두 개의 산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 그리고 하나는 뭐죠? 시온산. 이 두 산이 있는데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내산은 어떤 곳이라고요? 율법을 받은 산이에요. 두렵고 모세가 경외함으로 있었지만 두렵고 떨리고 감당이 안 됐던 그런 곳이었는데 조금만 잘못해도 사망,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시온산은 어떤 곳입니까? 시온산 바로 23절에서 2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의인의 영들과 예수님과 보혈이 있다. 아멘. 여러분, 시온산은 산이야말로 어떤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그 단어에서 천국이 시온산이 의미하는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았죠. 구원받았죠. 씻을 수 없는 죄를 씻었죠. 여러분,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과의 화해가 있는 은혜가 있는 장소가 바로 시온산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잘 받아들여졌을까? 사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현실은, 예수를 믿는 이 현실은 시온산이 아니에요. 시내산 같은 곳이었어요. 왜요? 복음을 버려야 살 수 있는 곳이 그들의 삶의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삶이 뭐예요? 지옥 같아 보여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을 버리면 천국 같아 보이는 거예요. 왜? 믿음 지키는 삶이 그렇게 어려웠다는 것이죠.
지금도 사단이 우리에게 이 허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어떤 삶이 있다고, 여러분 지금 예수 믿어서 어떤 삶 사십니까? 어떤 분은 정말 예수 믿으면서 힘들다고 그러세요. 맞아요. 예수 믿는 거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그냥 구름 타고 날아가는 삶 같다고 성경 말씀에서는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너무나 힘들잖아요. 우리도 힘들어요.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생밖에 더 하냐? 예수 안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고 얼마나 좋냐? 적당히 믿어라. 그렇죠? 뭐 목숨을 걸면서 뭐 그렇게 힘들게 믿을 것까지 있냐? 힘들면 잠시 믿음 내려놨다가 좀 괜찮으면은 예수 다시 믿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유혹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잖아요. 이 땅을 누리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게. 예수 믿으면은 이 땅에 있는 거 가지라고 합니까? 갖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은 자꾸 이 땅에 있는 걸 누리라고 그러고 가지라고 그러고, 정말 마음 같아서는 예수 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아니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버리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겠어요. 진짜 천국이 지옥이고 지옥이 천국이라는 그런 허상을 사단이 그때에도 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는 사단에게 받는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이었을까? 이겁니다.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버리고 힘들잖아, 어렵잖아, 목숨 날아갈 것 같잖아, 너 이 땅에서 천국 누릴 수 없잖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저기가 천국이고 저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이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천국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삶이 지옥 같다 보일지라도 절대로 예수 버리지 말라. 너희들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냐? 히브리서의 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예전으로 다시 못 돌아간다. 예수 믿는 게 어려워서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것 같냐? 예전처럼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 질문이 그대로 있는 거죠. 예수 믿기 전으로 내가 돌아가고 싶다. 아마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죠. 지금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 버릴 생각, 추후에도 생각하지 말라. 어느 네이버 지식인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대요. 과거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나요? 라는 엉뚱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이래요. 2009년으로 되돌아가고 싶대요. 왜냐하면 2009년이 자신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 그런데 그 엉뚱한 질문에 현명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 과거보다 2009년보다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드십시오. 현명한 답이죠. 그렇죠? 어떻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못 돌아가니까 그때보다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드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저는 해당되는 현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더 행복한 미래가, 이전보다 더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저는 여러 성도님들께서 이런 간증하는 거 들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유흥을 실컷 즐기셨던 분, 마침 예수 믿고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그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오셨대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다시 한번 즐겨볼까 해서 즐겨봤는데 이상하게 예전처럼 그렇게 기쁘지 않으셨다는 거죠. 뭔가가 허전하셨대요. 왜 허전하셨을까요? 왜 허전하셨을까? 오히려 그 시끄러운 그 유흥 속에 있는데 너무 막 머리가 아프셨대요. 왜 머리가 아프셨을까요? 아직 유흥 믿음 생활 오래 하고 즐겨서 몸이 들 풀리셔서 그런 걸까요? 몸이 좀 풀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놀아보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몸이 들 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기쁨을 맛보셨기 때문이에요. 진짜 복된 삶을, 진짜 삶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는 것인지, 그 즐길 수 있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누려보셨기 때문에 예전의 삶이 더 이상 예전처럼 기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전의 삶을 즐길수록 믿음 생활 가운데서 누렸던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그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기쁨을 아셨다는 거죠. 진짜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예전에 누렸던 그 유흥의 기쁨이 이제는 더 이상 기쁘지 않고 허탈한 거예요. 허탈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이걸 알았던 겁니다. 아마 히브리서 저자 주변 가운데, 아는 사람 가운데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버리고 예수 부인하고 예전에 율법적인 삶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있었어요. 그 시온산의 은혜를 버려두고 신의 산, 그 무서운 산으로 다시 내려갔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아닌 거죠. 히브리 저자가 그들의 삶이 행복해 보였을까요? 그들이 더 거룩하게 살았을까요? 그들이 더 신의 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잘 섬겼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이 얼마나 더 귀하고 감사한 은혜였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후회했을까? 그때서야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다시 돌아가 보려고도 했을 거예요. 신의 산에서 다시 시온산으로 가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시잖아요. 돌아갈 수 있다 없다? 못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는 탕자처럼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 이렇게 그냥 아버지께서 떠났다 버리고 돌아오면 받아주고 버리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그런 한없는 크신 은혜가 있는 분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그거는 예수를 믿지 않다가 처음 돌아오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고, 여러분 다시 배신하고 돌아가는 사람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씀했느냐? 절대로 다시 못 돌아온다고 못 박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돌아오려고 해도 버림받은 장자의 명분을 판 팥죽 한 그릇에 판 에서처럼 회개할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다시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그러니까 버리고 다시 가지고 또 버렸다가 다시 가질 생각이랑 하지 말아라. 못 박아두죠. 어떻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다가 또 좋다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시온산 그 큰 은혜를 버리고 다시 시내산으로 다시 돌아왔던 사람이 다시 시온산으로 돌아온다? 그 길 끊어졌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주는 분명한 메시지. 지금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서 우리 주변 환경과 상황을 보면 마치 우리가 시온산이 아니라 시내산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지금 시온산에 있다. 영의 눈을 떠서 믿음의 조상들과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시온산의 영광을 지금 바라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시온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 믿음의 여정이 마치 시내산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 시온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으로 우리가 지금 시내산에 있는지 시온산에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온산에 있다고 믿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는 지금 시온산에 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은혜로 사는 그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시온산에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시온산의 은혜를 누린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은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동일하게 알려주셨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어디 있다? 우리 안에 있느니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이제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복음은 어떤 티켓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다,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천국 티켓만이 아니에요. 이미 누리고 있다니까요. 천국 티켓은 이미 우리가 천국이 저 멀리 있다는 의미인데 그거 아니에요. 천국 티켓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양식과 은혜라는 거예요. 천국.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흥얼거려지는 찬송이 있었어요. 그 찬송이 바로 오늘 마지막 찬송인데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여러분 참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고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참 이 찬송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흥얼거려졌는데 그 가사가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이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우리들에게 진짜 예수 믿으면서 시온산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찬송이었기 때문이었어요. 2절의 가사를 한번 보시면 이래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단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아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우리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지나가면서 아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천국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우리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누린 이 은혜는 그냥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만 씻겨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산이 저 멀리 있는 줄만 알았는데 내가 지금 시온산에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절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환경은 그냥 거친 들이었어요. 어렵고 힘들기만 했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천국의 은혜가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 있으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하늘나라를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온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내산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이게 무슨 천국이야. 예수 믿음에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 그 환경이 천국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 분명히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도착할 때까지 천국의 삶을 누림으로 그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